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척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하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날 있었던 시험의 내용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너무나 순종하기 힘든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길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짐을 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날 채비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순종이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했던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지명은 성경에 단 2번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에서 먼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역대하 3장 1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느냐? 본문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고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보면 기억나는 말씀이 사건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보면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드려야 하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번제할 양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이름하여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죽는 순간까지 그날의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그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군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크시고 선하신 계획을 알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통하여
먼 훗날 일어나게 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렴풋하게 바라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바라봅나니 주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